생명의 주를 죽였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베드로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한 거린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손을 뻗어서 그의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켰을 때 그가 진짜로 일어나서 걷고 뛰며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놀라운 표적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성전에서 기도하던 유대인들이 이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그들은 이제 서서 기도하거든요. 이렇게 손을 들었다가 또 기도했다가 이렇게 손을 들었다 이렇게 무릎 꿇고 우리처럼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러다 이제 모여서 이렇게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그러다가 누가 뒤에서 큰 소리로 찬양을 하니까 목이 터져라고 부르는 그 찬송 소리에 놀라가지고 누구야? 무슨 일이야? 막 이러면서 웅성웅성 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그 우렁찬 찬양 소리의 주인공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그 거린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은 경악을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거린에게 뭐 자선을 했던지 안 했던지, 그러나 어쨌든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그 자리에서 몇 년 동안, 몇 수십 년 동안 늘 그 자리에서 그렇게 구걸을 하던 그 거린을 모르는 사람은 유대인들 가운데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늘 성전을 왔다 갔다 했고 성전을 오며 가며 그 사람을 못 본 사람은 없죠.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와 찬송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놀랄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다 놀라고 있는데 그때 그 거린이 다시 걷게 된 그 사람이 다가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요. 그 모든 일이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표시한 거죠. 이게 이 사람들부터 시작된 거다 하고 가서 이렇게 잡으니까 이 사람들 때문이구나 하고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르르 이제 다 같이 사람들이 그 다시 일어난 사람과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다 몰아가지고 이제 붙잡아가지고 다 같이 어디로 갔냐면 이제 지금의 캐노피랑 비슷한데 기둥들이 쭉 서 있고 그리고 지붕만 딱 덮어져서 그늘이 지어지는 지금의 캐노피와 비슷한 이런 주랑, 행랑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솔로몬 행각이라고 불립니다. 벽이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벽에 많이 모이면 벽에 이렇게 짜부러들게 돼 있는데 그런데 벽이 없으니까 기둥과 지붕만 있으니까 그늘 지고 그 그늘 그 넓은 공간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논쟁도 하고 또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설파하기도 하고 이런 공간이 솔로몬 행각이었습니다. 그 솔로몬 행각에 다 모여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일의 자초지종에 대해서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듣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당연히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가 이걸 듣고 싶겠죠.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냐 이걸 듣고 싶었을 테고 또한 더 나아가서 뭘 듣고 싶으냐면 어떻게 이런 기적을 일으켰느냐,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냐,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사람들 마음에 근본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되게 관심 있는 게 뭐냐면 how to죠. how to 어떻게 그렇게 했냐 그 마음의 근본에는 나도 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정말 궁금한 거는 어떻게 이런 기적을 일으켰느냐, 어떻게 하면 되냐, 어떻게 일어났느냐, 또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모여든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보냐? 이게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한 말이 진짜 놀랄 일은, 너희들이 지금 놀라고 이런 걸 묻는데 진짜 놀랄 일은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베드로가 말을 해요. 그러면 베드로가 말하는 진짜 놀랄 일은 과연 뭘까요? 진짜 너희가 놀라야 될 일은 뭐냐라고 베드로가 지금 이게 놀랄 일이 아니고 진짜 놀랄 일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진짜 놀랄 일은 뭘까요? 한 장 뒤에 사도행전 4장 4절에는 이어지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 이 일을 통해 이때부터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거든요. 이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 믿음을 갖게 된 자가 많았는데 남자만 무려 5천 명이라 합니다. 그 전에 3천 명 사건이 있었죠. 지금 5천 명이나 남자만 5천 명이 예수를 믿게 됐고 그 믿음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말한 진짜 놀랄 만한 일이 허세가 아니라 진짜 놀랄 만한 일이었다는 거죠.
이게 뭐 허세라면 5천 명이 돌아올 일이 없죠. 근데 진짜 놀랄 만한 일이었기 때문에 5천 명이 예수를 향한 그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 진짜 놀랄 만한 일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13절에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예수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인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줬다. 너희들이 빌라도에게 넘겨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겨줬는데 정작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아시죠? 빌라도는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리고 놓아주려고 했어요.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이 이방인들을 개로 여겼습니다. 개로 여겼어요. 지금이야 애견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개가 좋잖아요. 이렇게 또 뭐 개한테 우리 딸, 우리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죠. 근데 참 그 말이 참 정말 배가 아파서 나았는지 아무튼 근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로 여겼습니다. 개로 여겼고 심지어 이방인의 존재 자체가, 이방인이라는 이 존재는 훗날에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한 땔감이었다. 그렇게 그들의 존재 이유는, 존재 목적은 지옥이 불이 약하니까 나중에 다 땔감으로 태우려고, 그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라고 여길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런 이방인도 놓아주려는데 끝내 그것을 거절한, 마지막까지 그것을 거절한 사람이 누구라고 합니까? 바로 지금 베드로 앞에 모여 서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말은 우리가 그냥 이거를 그냥 말씀으로 그냥 글자로 읽고 있지만, 사실 그 현장에 가가지고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조금만 알고 있으면 야, 이거 진짜 심한 말이에요.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 바라바죠. 이 바라바를 놓아주었으니까 너희는 개만도 못하고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기에도 모자란 그런 인간들이다.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아주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대체 왜 예수를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는 그런 짓을 끝까지 거절하고 끝내 넘겨주는 이런 일을 벌였던 걸까요? 이어지는 15절에서 베드로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이렇게 베드로가, 너희는 그렇게 생명의 주를 죽이려 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생명의 주라는 말, 생명의 주, 이 말 그대로 죽을 수 없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생명의 주라는 말 자체가 생명의 주인인데 생명의 주를 어떻게 죽여요? 죽일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런 그를 죽였기에 그분은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주를 죽였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생명에는 두 종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생명에는 두 종류의 생명이 있다. 하나는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생명이고요.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생명. 그리고 다른 하나는 죽을 수 없는, 죽음에 매일 수 없는, 다시 말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죽음으로 끝나 그런 생명이 있고, 하나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겁니다. 앞에 것을 원어로 비오스라고 해요. 죽음으로 끝나는 이런 생명을 비오스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이제 영어로 바이오의 어원이 됩니다. 우리가 바이오 뭐 그런 생명 뭐 이러면서 바이오 얘기를 많이 하죠. 이 바이오의 이 원어가 어원이 되는 것이 비오스라는 말이고요. 뒤에 것, 이 영원한 생명을 조에라고 합니다. 조에, 비오스, 조에. 뭐라고요? 비오스, 여기 조에. 자, 정신을 지금 이제 히타 때문에 정신줄을 슬슬 놓고 계신데 껐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 비오스, 조에라고 해요. 이 비오스의 생명은 생활이나 살림에 가깝습니다. 생활 또는 살림, 우리가 살림살이 한다고 하죠. 생활이나 살림에 가까운 그런 생명이에요.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여기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 뭐지? 막 자랑하는 건가? 뭐 그 정도로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생의 자랑에서 이생이 비오스예요. 생활, 살림을 얘기한다고 했죠. 이 비오스예요. 그래서 세상 살림을, 나 사는 거를 자랑하고자 욕망하는 그런 생명, 이렇게 번역하면 참 좋은 거죠. 세상 살림을 자랑하고자 하는 그 욕망하는, 세상 살림을 자랑하고자 욕망하는 그런 생명을 비오스라고 하면, 좀 더 그렇게 번역하면 좀 더 우리 마음에 와닿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죽이려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은 그들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다가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죽음으로 끝나는 그 한시적인 비오스의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그 비오스의 끝이 뭐예요? 결국엔 이 미문, 비오스가 가장 크게 상징화된 것이 미문이에요. 이렇게 아름답게 내 육체, 안목, 이생의 이 모든 것들이 이 비오스의 생명이 형상화된 것이 미문인데, 이렇게 내가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살고자 했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고자 했던 겁니다.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고자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앞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주를 죽였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먼저 그렇게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저 설교 좀 할 수 있게. 예. 베드로는 절대로 내가 그런 게 아니다,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할 사람이 아니죠.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할 사람이 베드로는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래, 나니까 한 거야. 나니까 한 거야. 내가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야. 내가 원탑이야. 내가 잘 나가던 그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고생을 한 줄 아냐? 고생도 했죠. 그러나 베드로 같은 사람은 그 고생을 2배, 3배, 4배 튀겨가지고 막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이 정도는 해야, 이 정도의 헌신과 고생과 경건의 훈련은 쌓아야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거야. 나니까 한 거지라고 말할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아는 베드로는 그러고 남을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음날 베드로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다음날 예루살렘 일보에는, 일면에는 이런 기사가 떴겠죠. 베드로 갈릴리 어부에서 기적의 사자로, 성공 스토리, 그의 성공 스토리 딱 이래가지고 일면에 나올 만한, 그래서 베드로처럼 열심히 우리가 뭘 합시다, 그러면 이런 기적도 우리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를 몰아냅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주 그럴듯한 얘기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니에서 정말 몸부림하면서 기도하는 예수님 앞에서도 서로, 베드로뿐만 그랬던 건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 중에 아주 난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그 잘난치기 난 사람이었고, 제자들 다 똑같이 누가 크냐를 갖다가 다투던, 예수님은 막 주여 이 잔을 옮겨달라고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크냐고 싸우다 또 피곤해서 자. 너무 싸워가지고 그 정신 스트레스, 육체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또 자. 그런 사람이었고, 예수님 결정적인 이거죠. 예수님과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베드로는 주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다, 여러분 다 예수를 버려도 주님 저 목사잖아요, 저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딱 이 말이에요. 여기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 다 버릴 사람들이에요. 힘만 힘들어 보여. 마이크 좀만 불편해봐요. 그러면 이게 왜 이상해. 그리고 다 버릴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버리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에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이 말 한마디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 밟고 죽이고 자기 혼자 서려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게 참 안타깝죠. 우리에게서 이런 모습이 안 나타나요? 우리에게서 이런 모습을 찾을 수가 없습니까?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서 누가 게시한 그림을 좀 제가 퍼왔습니다.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네,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앱들이죠. 여러분 핸드폰에 이거 안 깔린 사람들 없을 겁니다. 다 있을 텐데 소위 이런 익숙한 앱들을 소위 7대 죄악이라고, 이게 7대 죄악이라는 말은 이 개신교에서는 잘 쓰지 않고 카톨릭에서 많이 쓰는 그런 죄악인데, 어쨌든 7대 죄악으로 일컬어지는 죄들을 현대 앱에 이렇게 비교해서 나타내 본 건데 정말 그렇다죠. 와닿아요. 나중에 드릴게요. 안 찍으셔도 돼요. 저는 아재여가지고 인별그램보다는 이 페북이에 좀 더 익숙합니다. 저도 깔았는데 인별그램은 잘 안 들어가져요. 이게 아재들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좀 더 페북이에 익숙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 페북에 끊임없이 인정 욕구와 보상 심리라는 교만의 죄를 쏟아놓는 것들을 제가 봅니다. 페북을 보면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제 직업상 이 페북의 친구들이 대부분 목사예요. 정말 다양하게 만나고 싶은데 대백에 어떻게 하다 보면 다 목사가 친구가 됩니다. 패친이 되는 거죠. 그들의 글들을 가만히 읽다 보면, 그래도 쓴 성의가 있어서 저는 잘 읽어주는 편입니다. 읽다 보면 예외들이 좀 있긴 해요. 예외인 분들을 제가 참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외인 분들이 있긴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이 글들에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는 교회가 잘 되고 성장하는 것을, 대부분 양적으로죠. 물론 질적인 것들도 막 얘기를 하는데, 잘 되고 성장하는 것을 은근히 또는 대놓고 자랑하면서 그러니 잘 되고 있는 우리 교회에 와라 하는 그런 홍보. 다른 하나는 그런 얘기는 별로 없고, 나는 교회 성장에는 초연한 사람이고 관계를 아주 귀하게 여기며 인생의 멋과 아름다움을 즐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니까 이런 괜찮은 내가 있는 우리 교회로 와라, 이런 홍보예요. 결이 좀 다르지만 결국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분의 그 페북을 보면 뭐 한 얘기, 어디 가서 누구 만난 얘기, 뭐 먹은 얘기,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올라요. 그래서 결국 강조하고 싶은 거는 내가 얼마나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이런 세상이 쫓아가는 크기를 쫓는 것은 나는 초연하다, 나는 정말 본질을 쫓는 사람이라는 것을 막 자랑해요. 그걸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불편해요. 제가 홍보가 필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홍보는 어느 정도의 홍보는 필요하죠. 그리고 페북을 통해서 또 소통하는 그런 창구로서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숨은 동기와 의도가 너무 뻔히 들여다 보이니까 그걸 보다 보니까 그냥 저는 자꾸만 눈팅만 하게 되고 글을 잘 안 올리게 돼요. 못 올려서 안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안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런 저를 또 자신을 보면서, 혹시 나는 그런 큰 두 흐름에서 한 발 물러나 있는 깨어 있는 사람이야, 나는 속물이 아니야 라고 스스로 지금 내가 뭔가 또 그런 와중에 또 제3자의 어떤 나는 그런 속물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성찰을 또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페북이나 또 인별그램 같은 데 보면 나 이런 거 먹는 사람이야, 나 이런 거 있는 사람이야, 나 이만큼 다른 사람도 돕는 사람이야, 나 이만큼 사회 정의를 외치는 사람이야, 막 이런 수많은 나 이런 사람이니까 나 좀 인정해줘 라는 사진과 글들을 참 부지런히 올리는 걸 봅니다. 정말 부지런히 올려요. 밥 먹기 전에도 다 이러고 찍어서 올리잖아요. 도대체 그걸 왜 올리는 거예요? 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뭘 먹는지에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밥 먹기 전에 이건 무조건 찍어서 무조건 올려야 돼. 아주 습관적으로 막 올리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 올리는 데까지 그렇다 쳐요. 그런데 거기에 라이크가 없으면, 좋아요가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받아지면 상처를 받습니다. 또 왜 사람들이 반응이 없지? 왜 내가 이렇게 맛있는데 좋은 데 와가지고 좋은 옷 입고 이렇게 먹었는데 왜 별로 라이크가 없지? 상처받아요. 또 나보다, 이게 결정적입니다, 나보다 더 인정받을 만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 나보다 더 비싼 데 가서 더 맛있는 거 먹고 더 좋은 옷 입고 더 유명한 사람 만나고 있고, 이런 거를 보면은 우울해해요. 나도 인정받을 만큼 살고 있는데 더 그런 사람을 보면 우울해지는 거, 괜히 우울해져요. 괜히. 오죽하면 이 페북을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페북 스트레스, 인스타 스트레스라는 그런 용어들이 만들어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봤던 이 7대 죄악의 근간에는
죽음으로부터 이 비오스가 결국 갈 수밖에 없는 이 죽음에서 피어나는 결핍이 있습니다. 그 근원에는 결핍이라는 것이 있어요. 결핍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부족하다는 거예요. 모자라. 이 결핍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7개의 앱들이 상징하는 것과 같은 세상의 소리를 듣고, 이 앱들이 다 뭐예요? 여기 어때? 여기 오면 넌 행복해져. 여기서 다른 남자랑 다른 여자랑 더 짜릿하게 지내면 넌 행복해져라고 계속 앱들이 얘기를, 그 7대 앱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결핍 때문에 성취와 성공을 숭배하고 내가 가진 것들로 충분하지 못하다고 옷과 구두 등등 당장 입지도 신지도 않을 것들을 사모으기도 합니다. 그리고 외로움과 관계에 대한 결핍으로 밤마다 저렴하지만 더 근사한 숙박업체들을 전전하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우상숭배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부터 그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것,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이미 우상숭배가 시작이고, 그것을 채우려고 할 때 그것을 우리가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비오스의 생명을 살아가는 한 우리는 결핍을 피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다 죽기 때문에 죽음에서 이 결핍이 피어 올라오는 거거든요. 죽는다는 것 때문에 끝이라는 것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계속 이 결핍이 피어 올라오는 건데, 이 결핍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쫓아가고 결국 비오스의 생명을 살아가는 한 우리는 결핍을 피할 수가 없고, 그 결핍 때문에 우리는 가까이 있고자 하지만 선인장처럼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서로를 찌르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고, 또한 우리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 내 마음대로 이것들을 통제해서 이것들을 하나라도 소유해서 내가 행복해지려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요즘은 여러분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행복해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이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교회조차 가르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여러분의 행복이 아니라 여러분의 정결함과 거룩함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교회에서조차 요즘은 행복을 가르쳐요.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르쳐요. 예수 따라가세요. 여러분 결국 참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참된 진정한 이런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 바라는 건 행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얘기하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그런 7대를 따라가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그 우상, 결핍을 채워줄, 심지어 그 결핍을 예수라는 뭔가 우상이 종교 생활을 하면 채워줄 거야 하는 이런 우상까지 만들어서 내 우상을 위해서 생명의 주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면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이 생명의 주를 죽여야죠.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오스의 생명을 살던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죠.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자기는 주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 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생명의 주를 죽였지만 예수님의 생명은 조회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은 죽음에 매일 수 없는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 주십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이렇게 물으시죠. 저는 이 구절을 지금도 잘 못 가요. 여기 두근거려가지고 한 장 넘기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괜히 거기 요한복음에 가면 그 부분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 예수님 앞에 고꾸라졌을 때도 이 구절이고, 그래서 이 구절 근처에만 가면 두근두근거려서 괜히 오늘은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하고 그냥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 정도인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예수님 물어보세요. 죽음을 이기고 그 손과 옆구리에 상처가 그대로 있는 이 예수님이 제 베드로에게 던진 이 질문이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야 나는 이렇게 죽기까지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니?
하고 물은 걸로 베드로에겐 다가와요. 우리에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라고 그 구절만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 앞에 베드로를 기다리시고 그 상처가 그대로 있는 예수님이 전혀 정죄하지 않고 베드로에게 그렇게 물으실 때 베드로는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담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갈 때 이처럼이라는 세 글자에 얼마나 한량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 있습니까? 나는 내 아들을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죽일 만큼 너를 사랑해 라고 어떻게 더 사랑을 보여줄 수 있니? 이만큼 나는 너를 사랑해, 너도 나를 사랑하니?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 한량없는 사랑 앞에 베드로가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답했을 때 베드로 안에 있는 모든 결핍이 다 채워집니다. 베드로 안에 있는 모든 결핍이 다 채워지고 그는 그 후로 더 이상 비오스가 아니라 조회의 생명을 살아가게 됐던 거예요. 이 베드로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이 아무런 소망 없이 성전 앞에 앉아있던 거린을 주목하게 했고, 베드로가 그에게 금과 은의 상징, 이 비오스의 상징인 금과 은이 아니라 화려하고 웅장한 비문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 즉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전해주면서 너도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돼 라고 전하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그 거린 역시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 비오스의 자리,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다 그 자리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비오스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겁니다. 여러분, 결국에 베드로가 말하는 진짜 놀랄 일이라는 것은, 진짜 놀랄 일, 너희가 이것 때문에 일어난 이것 때문에 놀랄 것이 아니라 진짜 놀랄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16절과 같이 16절 뭐라고 해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를 낫게 했다 그러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죽음과 결핍에 매인 이 비오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완전하게 낫게 해서 조회의 삶을 살아가도록 변화시킨다는 거, 삶이 변화된다는 거, 비오스에서 조회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 이것이 진짜로 놀랄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예수를 통해서 변화된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또 예수를 통해 변화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 변화된 베드로를 통해서 걷지 못하던 거린이 변화되었을 때 5,000명의 사람들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3,000명, 5,000명은 그냥 단순하게 우와 많다, 나도 한번 설교하면 저렇게 많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숫자가 아니에요. 3,000명, 5,000명이라는 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한 또 다른 사람의 변화, 그리고 그 나비 효과를 통해서 퍼져가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여주는 겁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고 그 한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이 변화되는 이것이 3,000명, 5,000명의 이 나비 효과를 일으킨다는 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어떻게 있는 건지 여러분 다 설명할 수 없죠. 그 수많은 나비 효과들의 그 연결들에 의해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언제 어떻게 한지 모르는 그런 연결들을 통해서 여기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그게 3,000명, 5,000명의 결과들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하나복이라고 불리는 그 세미나에 갔었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세미나입니다. 전국에서 100명이 넘는 목회자들이 그 자리에 모였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웠던 게 뭐냐면 대부분 그 목사님들이 개척하신 부교육자분들도 계셨지만 대부분은 개척하신 목사님들이었습니다. 저는 진짜 이런 시기에 코로나 시기에 개척한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는 좀 살짝 벗어났을 때 그래도 이제 장소를 마련했지만 이제 코로나 시작과 동시에 어떤 교회 예배당 장소를 준비하신 분들도 있고 참 그런 분들이 많죠. 이런 시기에 이렇게 개척한 분들이 많은가 하고 참 놀랐는데 3박 4일의 일정 중 아주 빡빡한 일정이었는데 그 일정 중에 첫날에 어색함이 지나고 이런저런 목사님들과 이런저런 나눔을 이제 하게 됐어요. 강의 나눔 이렇게 계속 진행이 돼서 나눔을 뭐 좋든 싫든 했어야 되는데 나눔이 시작됐을 때 마치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어서 자초지정을 묻던 그 사람들처럼 많은 목사님들이 저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뭘 물었는지 아십니까? 아니 대체 어떻게 이런 시기에 벌써 그렇게 사람을 모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모여요? 어떻게 벌써 그렇게 모여요? 라고 물어봐요. 다 목사들이 모이면 우리 교회는 뭐 몇 명 모입니다. 이런 얘기를 무슨 뭐 이렇게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시기에 그렇게 모이냐 하고 다 모여 들어가지고 자초지종을 막 얘기해 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놀라웠더니 대체 어떻게 벌써 교회에서 사례를 받습니까? 이렇게 또 물어봐. 어떻게 벌써 교회에서 사례를 받습니까? 라고 또 물어. 제가 달라고 한 적 없죠. 그 막 전화해가지고 주신 분들이 있는데 막 받으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러고 받았는데 그건 저는 그냥 주니까 받았어요. 전화 와가지고 전화로 받으라고 했거든요. 그냥 알아서 가져가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네 그러고 받았는데 그렇게 지나갔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그런데 가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들 막 어떻게 벌써 사례를 받냐고 이런 분위기였어요. 저는 그냥 여기만 있으니까 몰랐는데 다 모여서 얘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개척하고 2, 3년이 지나도 2, 30명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모이기도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에 예민하고 골골거리는 성여로 형제 얘기입니다. 굉장히 예민하고 늘 골골거리는 성여로 형제 얘기예요. 여로와 제가 처음 만난 날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게 21년 3월 10일 날. 그래서 아마 성여로란 이름은 몰라도 예민하고 골골거리는 청년들은 전국의 목사님들이 거의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 교회에는 예민하고 골골거리는 청년이 있대라고 다 알 거예요. 21년 3월 10일 날 수요일 날 11시 반이에요. 11시 반에 제가 여로 형제를 지금은 없어진 세종의 한 형제 식당에서 만나서 식사를 하고 굉장히 정신없어서 밥 먹을 때는 거의 얘기를 못했습니다. 잘 되는 집이어가지고 그 옆 카페에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제게 가득했던 이 영원한 생명 조회가 여루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루에게 조회가 전해지게 됐어요. 저는 조회를 가장한 비오스의 생명으로 살던 사람입니다. 이게 제일 나빠요. 이 조회를 가장한 차라리 그냥 비오스로 사는 게 낫지. 조회를 가장한 비오스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제일 나빠요. 이러면 자기가 잘 모르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걸 잘 몰라요. 부서 사역을 하면서도 겉으로 티는 안 냈지만 은근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자랑스러워했고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뭐하지만 그때 뭐 부서들 이렇게 본당 올라가가지고 많이 성장시킨 부서들은 대표로 뭐 이렇게 지원금도 받고 그랬어요. 제가 거기에 제가 안 올라가고 그 부장 집사님을 보내드리면서 나는 그런 일에 엮이지 않는 사람이야라고 속으로 뿌듯해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굉장히 역겨운 그런 사람이죠. 차라리 가서 받으면 그게 나아. 근데 안 받으면서 나는 속물이 아니야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접니다. 그리고 심지어 선교지에 가서도 인정 욕구와 보상 심리로 그것들이 다 나타나게 됐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여러 가지 명분으로 모교에 담임 목사 자리를 지원을 했을 때도 가장 큰 이유는 여러 가지 이런 이유들을 다 얘기를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 교회는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꼭 해야 돼라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청빙이 잘 진행되는 동안에는 선교지에서 어지간한 선교사 3명 정도가 할 일을 막 일을 벌여가지고 제가 내버려두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지금 정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스타일에서 막 이런저런 그래서 하다 보니까 어지간한 연세 있으신 선교사님들 한 3분 정도가 할 일을 하고 그 와중에 박사학위까지 취득을 했으니까 그 보상으로 큰 교회를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맡겨주신다는 그런 생각. 은근히 주변 동기들에게 기도 좀 해주세요라고 말하면서 나 큰 교회 가. 나 큰 교회 다닌대. 고생 쎄빠지게 했더니 이제 큰 교회 돼. 예전에 아까 딱 베드로 가던 딱 그거죠. 나 그래서 큰 교회가 지방에서 1000명 교회는 서울에서 10,000명 교회야. 나 그런 교회가 이렇게 은근히 그냥 기도해줘 이렇게 부탁하면서 자랑하는 거죠. 이 자랑하고 싶은데 목사가 막 자랑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기도해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해달라는 겁니까? 자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안 되면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럼 그 추동 동기가 뭡니까? 그럼 그 추동 동기가 뭐예요? 몸도 그래 마음도 다 무너져 있던 어느 날 새벽 여긴 어디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던 인천 태어나 한 번도 안 가본 데서 그렇게 그냥 이렇게 몸도 마음도 다 무너져 겉으로 티는 많이 못 내지만 그러게 있을 때 새벽에 예수님은 그동안 저를 추동했던 것이 비오스의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고 회개하는 제 마음에 주님께서 비오스가 아니라 조회의 새 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 조회로 충만토록 해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루를 만날 때 나는 이런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계획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얘를 꼬셔가지고 우리 교회로 데려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만났다면 다시 제가 생각하고 되짚어봐도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으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될 거고 난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런 얘기는 이런 방구도 안 하고 저 망했던 얘기 했습니다. 그냥 나 망했던 얘기. 나 완전 진짜 그렇게 교만하고 그래서 그거 깨지고 비오스에서 조회로 돌아오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 난 내가 그런 존재인지도 몰랐어. 그런 얘기했어요. 바로 딱 이 얘기를 나눴고 당시 똑같이 비오스의 삶 속에서 혼란해했던 이 여루 형제 역시 조회로 풍성케 됐습니다. 이 마음이 변화된 여루는 몸은 여전히 골골거리죠. 몸은 여전히 골골거리지만 건강한 사람도 못하던 일들을 하게 됐어요. 그런 일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몸이 막 슈퍼 파워가 돼가지고 일을 한 게 아니라 몸은 골골거리는데 건강한 사람도 못하는 일들, 비오스를 쫓기에 바빠서 건강한 사람도 못하던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호빈이를 데려와서 지금 방송실이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토요일마다 종찬 형제의 집에 찾아가서 그 집에 모이던 사람들과 밤늦게까지 심지어 밤을 새가면서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게 아니라 놀았습니다. 그 모임이 뭐하던 모임이었는지는 방송 심의 규정을, 어린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방송 심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밝히지는 않지만 밤새 놀아놓고 그 집에서 주일 아침, 그러니까 토요일 날 밤새 놀고 주일 아침에 혼자 그때 당시 실시간 예배를 하는데 그 참 지금보다도 더 열악했던 그런 실시간 예배, 핸드폰 혼자 켜놓고서 막 이렇게 막 말하는 그런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그 실시간 예배를 혼자 거기서 틀어놓고 혼자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놀던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말씀을 듣게 하고 말뿐만이 아니라 예배 후에는 그들에게 손을 내밀면서 식사를 대접을 했어요. 한 사람을 통해 철저하게 비오스의 삶을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씩 조회를 누리게 됐고 그 결과 지금 우리 교회는 베드로의 설교에 남자만 5천 명이 믿게 된 것처럼 남자들로 가득한 이 칙칙한 남고화 전방 부대화가 된 겁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기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이 다 그 비오스에서 조회로 다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넘어오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저도 베드로와 같이 저는 생명의 주를 죽였지만 여러분은 대놓고 죽이고 저는 은근히 죽였을 뿐이에요. 비오스를 가리는 법을 목회하면서 너무 잘 배워가지고 은근히 가렸을 뿐이고 대놓고 죽이지 않고 뒤에 가서 푹푹 찔렀죠. 뒤에 가서 저는 생명의 주를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저를 살려주셨고 하나님은 언제나 비오스에서 조회의 삶으로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일으키고 그 변화를 통해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나비 효과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정말 그냥 레토릭이 아니라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모두도 오늘 하나님께서 미문 앞 비오스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생명을 전하는 이 생명의 날갯짓에 동참하게 만드실 거라는 것을 만드시고 계시고 또 반드시 만드실 거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1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본문 11절. 자, 거기 보면 다 나아 걷게 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라는 말이 나와요. 붙잡으니. 그러니까 이 말이 우리가 한국말로 붙잡으니 이렇게 됐으니까 가서 야! 이렇게 붙잡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붙잡으니라는 말로 번역된 크라테오라는 말은 매달리듯이 끌어안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매달리듯이 끌어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로 쉽게 얘기하자면 누군가를 한테 업히는 그런 장면이 그런 모습입니다. 누군가에게 업히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을 떠올리면 돼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그 사람은 자신이 마치 지금 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엎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으니 지금 내가 이 사람들에게 엎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먼저 예수님이 비오스의 생명을 살아가던 베드로의 결핍을 그분의 등에 짊어져 주셨기 때문에 그 베드로의 모든 결핍을 다 어부바해 주셨기 때문에 그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 앉아있던 거린을 업어주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똑같은 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시면서 이미 우리의 모든 결핍도 다 짊어지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물음으로부터 베드로는 이미 비오스가 아닌 조회의 삶을 시작했지만 그를 통해서 변화가 또 다른 변화를 부르고 그 변화가 변화로 이어지게 된 것은 그가 오순절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난 뒤였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여러분의 모든 결핍을 짊어지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비오스로부터 나오는 모든 결핍들을 다 끊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이 이제 영원한 생명의 삶, 예수님의 등에 엎여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지쳐 주저앉아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넉넉하게 여러분의 등을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를 보내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3천만큼 또 5천만큼 확장되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